우리가 새로운 집에 아파트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은 꼭 어떤 것이 필요할 때 우리는 돈을 모아서나 카드로 새로운 세탁기나 또 냉장고를 구입합니다. 우리는 전자제품에 이렇게 새 박스를 뜯어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제품을 어떻게 앞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하는 방법과 그리고 거기에 빨간 글씨로 주의사항이 꼭 들어있습니다. 주의할 게 있는 거예요. 주의할 그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고장나기 쉽습니다. 수리를 해야 되고 수리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제때 사용할 수 없는 굉장히 불편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제품 하나도 사용 설명서를 먼저 잘 읽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래 목적대로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복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 개그 우먼 중에 조혜련 씨를 아십니까? 조혜련 씨 다 아시죠? 이쪽 동네만 아시나요? 이쪽 동네도 아시죠? 네네, 개그 우먼.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죠.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는 게 있었는데, 딸이 이제 이렇게 잘 자라다가 고1이 되자 엄마는 학교 안 갈래. 학교 끊었어요. 그리고 온종일 그것도 1년 동안 안방에서 들어놓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로서 이런 답답한 일이 미칠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1년 동안이나 안방에서 들어누워 있으니 싸울 수도 없잖아요. 싸워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너무너무 답답한데 그때 마침 예수님을 간 믿을 때였어요. 이제 간 믿었으니까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해볼 수가 없잖아요. 믿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그걸 사랑해서 그래서 너는 성경책은 읽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답답한 미칠 지경 같은 이 마음을 내도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참에 성경이라도 드립하면서 읽자. 그래서 내가 이 딸에 대한 이 답답한 이 마음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달래야 되겠다. 거기 좀 집중해 보자. 그래서 하루에 매일매일 8장, 9장씩 계속 읽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성경 말씀을 계속 매일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너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막 빨려들은 것처럼 막 그렇게 자기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과 생각도 다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어느 날 주일날 아침이 돼서 가방을 들고 교회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막 나서려고 그러는데 딸이 방에서 나와가지고 엄마, 나도 엄마 따라갈 거야. 왜? 깜짝 놀랐죠. 왜? 내가 보니까 엄마가 변화됐어. 엄마는 변화 절대 안 된 사람인데 엄마가 변화됐어. 엄마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나 존재 좀 알고 싶어서 궁금했어. 그러니까 나 오늘 엄마 나 데리고 가. 그 엄마가 얼마나 기쁘게 해서 춤추겠어요. 그래서 그 딸과 함께 예배 드렸는데 이 딸이 얼마나 신실한지 자기보다 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변화가 돼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할 때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파입해서 들어오면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삶이 변화되거든요. 누구든지 말이에요.
예사항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임한 사람, 사로잡힌 사람은 이 땅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조금 전에 호세아서 12장 처음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겨우 제약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거의 기울여서 망할 이제 직전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는 그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조상 중에서 특별히 3절부터 여기 4절, 3절, 2절, 3절, 4절에 보면 옛 조상 중에서 별로 인간답지 않는 야곱 얘기를 끄집어내서 얘기해요. 야곱, 그렇죠? 오늘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죠. 시작.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였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네, 야곱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야곱이 여러분 누굽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 자체가 별로입니다. 약탈자,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왜? 그런 사기치면서 속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안 들키게. 근데 나중에 형에게 들통이 났죠.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멀리 야간 도주해서 예산촌 집에 도망가요. 야반 도주의 원조가 야곱입니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성경. 그래서 형의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가로쳐요. 그 장자권 축복을 받으려고 말이에요. 사람이 제일 치사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야곱입니다. 사기꾼 약탈자였습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해가는 기울어져가는 그럴 때에 호시아를 통해서 왜 전에 있었던 조상 이 사기꾼 약탈자 야곱의 얘기를 끄집어내서 성경이 기록하게 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궁금해요. 하나님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지? 그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야곱은 결국은 자기 아버지가 연로해서 특별히 시력이 없었어요. 사람 알아보지 못했어요. 연로하셔서 눈이 어둡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 에서로 속여가지고 아버지 앞에 그 장자권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의 연로한 그 눈까지 속여먹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기꾼 야곱이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창세기 27장 20절, 22절, 24절 연이어서 우리 한 절씩 한씩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다짐하였다.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자, 20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요. 자, 사람이 말이에요. 한 번 속이고 그리고 사기를 치려면 그 전에 몇 번의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게 야곱이었어요. 그 과정을 한번 좀 전에 우리 읽었잖아요.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의 축복을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계속 속여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20절에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어요. 야곱에게. 얘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 왔느냐라고 물었어요. 뭔가 이상해.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하지만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하면 많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해.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이걸 자꾸 확인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야곱은 속이려고 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요, 이제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잡아서 별미 만들어 왔니?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잖아요. 아버지 앞에 천연덕스럽게.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을 잘 되게 날 도와줘서 빨리 사냥감 잡아왔어요. 이제는 사람을 속인 데에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둘러대서 팔아먹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죄를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남을 속여서 자기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걸 서슴지 않고 아버지 앞에 그렇게 말을 하고 속여요.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그래도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와서 이상하거든. 자꾸 이상한 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너 손 좀 내봐라. 좀 이상하다. 너 둘째 같은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홀만 심장이 멎을 것 같겠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렇게 형에서는 털이 많고 자기는 매끈하기 때문에 이미 다 이게 형 그 팔처럼 털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갔거든요. 야, 팔 내봐라. 아버지, 저 에서요. 확인해 보세요. 딱 이렇게 만지니까 아버지가 이상해. 분명히 팔은 털이 많은 형 맏아들 에서인데 네 목소리는 야곱이다. 이게 우리의 이중성입니다.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들키지 않는, 아니 들킬까 봐 겁나죠. 내가 정의롭다 하지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야곱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보다 나은 형 에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이중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그러는데 굉장히 우리는 익숙해 있습니다. 다 그런데 이러고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이게 야곱이 아버지가 야곱에게 하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인 딸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24절 이삭은 다짐했어요.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마지막이에요. 네가 정말 에서냐? 네. 야곱이 대답해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이 이렇게 남보다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탁월하고 이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축복한 거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니들이 깨끗해서 다른 민족보다 우월해서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니들이 너의 조상 누구냐? 이 야곱이다. 이 약탈자, 사기꾼, 속이는 데 익숙한 이중성을 가진 산, 너희들 끝까지 거짓말로 둘러채는 니들은 그런 조상들이고 니들도 똑같아. 지금 그런 것을 하나님이 점점 그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깨우치려고 해서 변화시켜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픔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야곱은 속이고 거짓말해요. 그 자기 그 목표, 그 형의 그 장자권을 무조건 따내면 자기가 모든 축복을 저절로 받을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축복만 받으면 돼.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남보다 더 많은 축복만 받으면 돼. 우리 다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야곱의 모든 모습이 적나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다 거울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 야곱마저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걸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를 놓지 않고 그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32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결단코 놓지 않고 어떻게 이 사기꾼, 이 인간도 되지 않을 못돼 먹은 이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네, 우선 이제 그 전도 한번 보시고, 네, 2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 27절로 한번 다시, 네, 감사합니다. 음향실 너무 익숙해서 고마워요. 그가 야곱에게 물었어요. 천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야곱에게 찾아와서 물어요. 너 이름이 뭐니? 너 야곱 맞니? 너 누구야? 넌 누구야? 전에 20년 전에는 야곱이 그 욕심에 형 축복만 받아 가로채려고 하는 욕심에 앞서가지고 너 야곱 맞니? 너 누구야? 아버지가 물었을 때 네, 저 에서입니다. 이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찾아와요. 직접 물어요, 우리에게. 넌 누구냐? 누구야? 이 대답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이 누구냐? 그때 야곱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뭐라 그랬죠? 약탈자, 사기꾼. 저 약탈자였어요. 저 사기꾼이었어요. 그 대답하고 고백하기를 무려 20년 고생했어요. 이건 쉬운 발견이 아니에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저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 야곱이면서 에서인지 아니라고 난 너무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 진실된 고백이 나오기까지 20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엄청 고생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누구냐? 오늘 이 말씀에 대답하고 예배드리고 일어나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넌 누구냐?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야곱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름을 바꿔주고 그 존재를 바꿔주셔요. 너 야곱 아니야. 이제부터 너 나와 겨루어 이긴 자야. 나를 이긴 자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야곱 허리에서 부러진 허리에서 12지파가 나오기에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변화시켜 줬는데 그 자기 이 야곱이면서 에서인 척 하려니까 그렇게 살려니까 남한테 기 안 죽고 남한테 안 들키고 막 이렇게 고집 부리고 막 나도 자식들 뭐 이러고 살고 싶잖아요. 우리 사실 솔직히. 그래서 야곱이 에서로 산 거 그런 모든 거요 들킬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겁날 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에서로 살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야곱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아도 내가 속으로부터 변화되는 이런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저 야곱입니다. 정말 저 자신이 아닌 내가 원하는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 자꾸 모습만 흉내만 내면서 거룩한 채, 의로운 채, 잘난 채, 아는 채 이러면서 기 안 죽으려고 누가 그 속을 확 찌르면 깜짝 놀라면서 네가 뭐야? 이러면서 우리는 싸움꾼이었거든요. 야곱이 아까 2절 3절 보세요. 4절 계속 싸워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이렇게 변화시켜서 그 모든 삶을 다 보듬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3가지 하는 축복을 주세요. 첫 번째 32장 30절부터 31절 한번 비벼 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나갈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여기 보니까 먼저 넌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넌 나를 이긴 자야. 그 다음부터 야곱은 그렇게 싸움꾼이 성경에 봐보세요. 신기하게도요 한 번도 싸우지 않아요. 싸우는 대신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인과 음성을 듣고 약속을 주면서 축복기도 해주죠. 싸움판에서 축복을 해줘요. 이게 진정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아들인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두 아이들이 므낫세 에브라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라는 때 뜻을 따라서 이렇게 축복해줘요. 그래서 므낫세가 큰애 에브라임이 나중인데 이걸 순서를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축복받은 순서로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죠. 축복해줘요, 야곱이. 그리고 이집트 대식국의 파라오 왕도 가서 축복해줘요. 누가? 야곱이. 왜?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가 싸울 대상이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남은 생에 축복해 줄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브니엘입니다. 브니엘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겨루면서 싸우면서 이기고 나니까 보여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게 그래서 어려워요. 자녀가요, 부모를 이겨내야 돼요. 그때 부모가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이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이기지 못하면 계속 억울해져요. 그래서 계속 싸워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이 못된 이 사기꾼, 이 싸움꾼 얘들요, 하나님이 일부러 져줘요. 일부러 져준 거예요. 마치와 같아요. 7살 먹은 아들하고 아버지가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여러분, 7살 먹은 어린 아들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그렇죠? 아버지가 이긴다면 그 자식은 큰일 납니다, 이제 여러분.
아들이 100번 씨름해도 아들이 이깁니다. 왜 이깁니까? 아버지가 져줍니다. 왜 져줄까요? 아들이 나왔다, 이겼다! 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졌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아들이 이겼다 하는, 승리하는 그 모습이 더 기쁜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 이거 패대기 쳐버리면 끝나는 거야, 인생.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아들에게 쳐주기로 했어요. 넌 나를 이긴 자야. 이스라엘이다, 너. 그 다음부터 그래서 싸우지 않고 축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까지 밝게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그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고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걷는데 아침에 햇이 동력이 확 떠오르니 그 야곱이 가는 길에 빛을 환히 비춰주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31절,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와서 그를 비춰줬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건 그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친히 희망의 빛이 되어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희망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시대를, 우리 앞날을 봐도 만만치 않고, 이 시대를 봐도 만만치 않고, 나라를 봐도 만만치 않고, 뭐 회사에서도 봐도 만만치 않잖아요. 진짜 잘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잖아요.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과연 이 귀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희망을 찾고 살아가야 돼요. 하루하루를. 성경은 그걸 다 말씀해 줘요, 오늘이요. 그것은 호세아서 다시 12장 6절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호세아 12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시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네, 누가 희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희망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너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 갈수록 상처받고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음성이에요. 너 사람, 힘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마. 아니다, 너 나를 의지해야 돼. 내가 처음부터 희망이었다, 너의. 하나님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절망하기 쉬운, 앞길이 깜깜한 이런 쉬운 이런 이제 요즘에 내가 과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참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실천 적용할 수 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지금 여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깊은 희망과 매일 새 아침을 경험한다. 다시 한 번 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지금 여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깊은 희망과 매일 새 아침을 경험한다. 아멘. 내 안에 정말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 이렇게 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건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돼요. 그 사람은 주님의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란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안에 희망이 과연 있는가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내 속에 살아있는가, 이걸 보면 내 삶이 진짜 희망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뭘까요? 겸손, 참된 겸손. 그건 알면서도 나 절 몰라요, 뭐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나 잘못했어, 뭐 그런 걸까요? 성경은 그런 걸 참된 겸손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려 할 때 그런 겸손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겸손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겸손은 나의 한계를 아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참된 겸손이, 이 겸손이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내 안에 진짜 내 한계를, 연약한 한계를 아는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요. 이 사람은 인생을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셔요. 저희 목사는 저의 한계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희망입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해요. 그런 것처럼 꼭 먼저 첫 시간 주님 내 한계를 알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